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태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무지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태바 언약입니다. 태바가 뭘까요? 성경 원어로 태바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 하셨던 방주, 이 방주가 바로 태바입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신 상징이죠. 두 번째 태바는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어 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태바입니다. 작은 방주죠. 이거 역시 모세의 이름 뜻처럼 물에서 건졌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영적인 태바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솔로몬의 언약궤까지, 이 모든 것은 태바, 구원의 상징인데 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모세의 갈대 상자로, 솔로몬의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바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한 분 예수님을 향해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전도회별로 보내드린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묵상하신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그 묵상하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작다. 하지만 크기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린 크기를 가지고 싸우죠. 방주처럼 큰 교회, 갈대상자처럼 작은 교회, 방주처럼 큰 성공, 갈대상자처럼 작은 실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오만합니다. 작아질 줄 몰라서 늘 원망과 갈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아지신 그 사랑을
오늘 또 묵상합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오만하구나. 작아질 줄 모르는구나.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구나. 그리고 갈등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인데 이토록 작아지셨는데 자신을 묵상하고 삶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배고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누구시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타인 앞에 커지려고만 합니다. 작아지는 거 못 견딥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뭉개면, 나를 작은 사람 취급하면 못 견딥니다. 인간은 커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커지려는 건 교만입니다. 반대로 작아지려는 건 사랑입니다. 내가 큰 존재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내가 커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옳아, 당신 틀렸어. 난 제대로 살아, 당신 똑바로 살아야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반대로 나는 기꺼이 작은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큰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커지려 합니까? 작아지려 합니까?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들어주려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교만의 길을 걷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이란 말이죠. 그런데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티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티끌같이 생명이 없는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랑해 주니까 티끌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티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해 주면 티끌도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티끌같이 작아 보입니까? 내가 사랑을 안 줘서 그래요. 너 이렇게 티끌같이 사니? 그러면 안 돼요. 티끌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을 받으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생기,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죄인도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여수와 부산을 거쳐 기독교 유적지를 보고 비전 출입을 마치고 오늘 올라올 텐데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저는 티끌 같은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발 뒤꿈치도 못 찾아갑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분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아들로 삼다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티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고.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 수없이 읽고 들었죠?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익숙하게 읽지 마세요. 낯설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전부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사랑하면 움켜쥐지 않고 내어줍니다. 이는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티끌 같은 죄인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허망한 인생들,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말이죠.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보다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바로 왕의 종의 신분을 더 선호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자들을 심판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출애굽 무효, 가나안 땅 그런 약속 무효,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린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었지만, 그러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린 죽도록 사랑할 것처럼 언약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횡하고 돌아서는 게 인생인데, 상처를 받으면 돌아서는 게 인생인데, 그게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겠대요. 다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심판의 권능보다 사랑의 권능이 더 크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악한 자에게 여러분이 서럽고 서글프고 별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권능보다 사랑의 권능이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 존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세상 신으로 믿는 것들 잘 보세요. 그 세상 신은 누가 잘못하잖아요? 심판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판해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내게 잘 안 해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내게 이익을 안 주면 팽 해버립니다. 팽이 뭔지 아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 존경하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고 나중에 쓸모가 없으면 팽신도로 팽하고 버려버린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얼마나 가슴에 찔리는지. 성도님들은 목사의 도구가 아니에요.
목회 성공의 도구가 아니에요. 목적이지. 저도 그랬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도구로 여깁니까? 목적으로 여깁니까? 세상 신으로 가득 찬 자들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깁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세상 신은 누가 내게 잘못하면, 아픔을 주면 심판해 버립니다. 너 내게 아픔을 줬지. 너도 아픔을 당해봐. 당신 잘못했잖아. 넌 죽어야 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영혼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종되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물질의 종, 권력의 종, 명예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건 부모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죠. 내 잘못 사랑해요. 내 자식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자유를 누리기보다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세상 명예의 종으로 만들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수많은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일그러진 사랑입니다. 목사 책임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쳤던 목사 책임이에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기보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속삭이며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때도 무한히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주의 언약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함은 뭐죠? 우리의 바람은 뭐죠? 나를 성공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안 믿어요. 다른 우상이 그렇게 해주면 그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70번에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우리 용서합니까? 우리 용서 못한다고 그랬죠.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그런 실력 없어요. 왜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끝까지 용서란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 잘못했어도 내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의 고집을 꺾고 사랑의 고집을 부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렇게 속색이고 예수님 못 박는 자들도 자기 사람이래요. 그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의 사랑 별거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고집입니다. 우리도 심판의 고집을 꺾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고집을 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오래 참는 것, 용서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 실력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죠? 엄청난 권능이 내게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십자가의 영,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를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자리도 예외 없을 거리요. 크든 작든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참 힘드시죠? 아니, 힘드실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왜 없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는 한 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상처 많다고 모든 새들이 짹짹거릴 때 제왕 독수리가 쫙 날개를 폈다고 그러죠. 다들 그 앞에 고개를 숙였대요. 제왕 독수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신으로 섬기진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100번 나를 위로하셔도 내 트라우마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기보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심판의 권능보다 더 크신 사랑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도 모르게 오래 참게 됩니다. 용서 못하지만 용서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 못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분의 사랑의 권능을 힘입어 참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 심판의 권능 가지고 변화 안 일어나요. 사랑의 권능이 작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소리로 사람 안 바뀌어요. 정죄로 사람 안 바뀌어요. 심판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그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변화됐지요? 그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심판의 능력이 아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못된 게 아니라 안 됐다, 악한 게 아니라 약하다고 보신 거예요. 긍휼이지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저주하며 떠났던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떠났던 탕자, 자신의 성공만 구했던 탕자가 아버지의 참 아들로 변화된 건 아버지가 심판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식들 많죠. 어머니를 떠나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 변화되는 것은 어머니 눈빛과 어머니의 말과 삶 속에 자식을 심판의 능력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능력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실어 떠나보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 상자가, 테바가 바로의 공주 앞에 가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모를 구하니까 가서 유모가 됩니다. 아기 모세를 키우는 유모, 참 괜찮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내가 돈을 받아가며 키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기 모세에게 유모 요게벳이 모국어 히브리어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아마도 자장가도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영적 모국어가 되게 했습니다. 말씀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를 모세의 귀에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모세의 영혼 안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랄 때까지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영혼 속엔 스며들어 있는 게 많아요. 사랑의 혁명이 모세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부르셔서 사명의 사람으로, 테바의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테바가 되고 계십니까? 갈대 상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의 능력으로 자녀를 대합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자녀를 대합니까?
이거밖에 못하냐? 성적 좀 봐라. 사는 꼬라지하고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 거야? 사랑이죠, 물론. 그런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 안 됩니다. 자식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자식 안 바뀝니다.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레이저가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잠을 못 자고 아파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자식의 마음을 흔듭니다. 나를 얼마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바뀌는 겁니다. 사랑은 꺾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시가 있어도 꺾지 마십시오. 녹이십시오. 심판의 권능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랑의 권능만이 바뀝니다. 바로 그때 사랑의 권능으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변화됩니다. 분노의 자녀에서 온유의 자녀로 바뀝니다. 요즘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와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온유로 바뀌는 건 심판으로 안 됩니다.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됩니다. 두려움의 자녀에서 용기 있는 자녀로 바뀝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식에게, 다 피해버리고 싶은 자식에게 하나님을 믿고 엄마 아빠가 끝까지 사랑함을 믿게 해줄 때 자녀들은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혁명은 젖 먹이는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젖, 말씀의 젖.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모국어가 될 겁니다. 기도가 영적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모국어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 언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빛의 언어를 배우면 어둠의 언어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심판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권능, 십자가 사랑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당차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테바의 메시지, 신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테바의 메시지,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솔로몬의 언약궤는 결국 진정한 테바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의 권능을 뛰어넘는 사랑의 권능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권능에 힘입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시고 이웃들에게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는 작은 대바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입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런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태반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권능보다 사랑의 권능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권능만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남을 심판하고 싶을 때, 내게 아픔을 준 자를 심판하고 싶어질 때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권능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영이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정죄의 영이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사랑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태바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작은 태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보다 세상에 종살이 해서라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통 영혼이 끌어모아지는 이 시대, 자식을 그렇게 키우던 우리들은 아닌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광야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주께 인도하는 작은 대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고 싶어질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심판의 권능보다 더 크신 십자가 사랑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